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잠시 집을 나와 병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삭막해져만 갔습니다. 유일한 낙은 8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는 짧은 편지 한 통으로 그 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아들의 편지 내용은 정말 8살 아이처럼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비가 와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랑 놀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이상한 편지를 아들이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봉투는 아들 글씨인데 내용은 이전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렇게 바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민숙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편지 쓸 거리가 떨어진 아들이 엄마 앨범에서 발견한 아빠의 옛 연애 편지를 보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 써서 아빠에게 다시 보내준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부인에게 보냈던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하나하나 아들에게서 받아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둘 풀어지고 아내를 사랑했던 옛 마음들이 되살아나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영적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고 육체도 지쳐 있었지만 이제 다 되었다. 또 감옥에 잡혀 있었지만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로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리적으로 후원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바울은 그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어주며 그들도 나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여길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에필란타노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잠깐 이렇게 공부하냐면
그 말뜻이 우리나라의 말뜻과 다른 것도 있지만 더 깊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있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짧게나마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필란 타노마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매여 살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전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단어가 표대라고 나옵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 결승선을 의미하는데, 이 결승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올림픽에 나가면 1등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네요. 양궁입니다. 우리 2024년 파리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은 금메달이 무려 32개, 은메달은 10개, 동메달은 8개, 합해서 50개를 메달을 딴 종목입니다. 하계올림픽의 정말 효자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계올림픽의 금은메달, 동메달 딴 개수를 올림픽에서만 그 양궁을 총 종합해 보니까 무려 몇 개예요? 320개예요. 이 양궁에서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딴 메달 수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320개. 활 한 번 잘 쏴가지고 이 메달을 세계 1, 2, 3위를 모두 다 거머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50개를 양궁에서 땄으니까 우리나라 1위 올림픽 효자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집중력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빛이 아주 강한 아주 고온의 날씨에 있어도 햇빛을 쬐가면서, 또 태풍이 와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그것을 모두 극복하며 관역에 10점을 맞추기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하니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희 대학교에 저희 한일 장신대 보면은 양궁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궁부에서도 이 올림픽 그런 그 우리 국가대표들도 한 명 나왔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아니 태풍 부는데 나와가지고 해요, 진짜로. 그래서 왜 태풍 부는데 저렇게 화살을 쏴봤자 빗나가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훈련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랍니다. 태풍이 불면은 화살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까지 본능적으로 살결에 나닿는 살의 그 느낌을 맞아가지고 본능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표대란 궁수가 활을 쏠 때 바라보는 관역과도 같습니다. 멀리 있는 광역. 있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 관역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여 끝까지 바라보고 쏠 때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라는 최종 점수 10점의 목표와 목적지를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상속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달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달려가라는 의미가 더 깊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오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강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은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가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디오코라는 것은 달려가노라의 뜻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는, 미완료되지 않는 시제,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들어서 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박해와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시선을 표대에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나올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부르심에 상이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부르심에 상이 있다. 아멘. 이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든 우리가 운동회든 갔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한테 뭘 줘요? 상을 주죠. 그런데 상 중에서도 또 꼴등을 해도 뭘 줄까요? 우리나라는 노력상을 줘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1등, 2등, 3등이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주냐면 노력상까지 줘요. 이곳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는 사람, 꼴찌여도 꼴찌상도 주고요. 여러분, 부르심의 상이란 모든 경기에서 완주한 자에게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 곧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런데 왜 바울은 왜 뒤를 잇고 앞을 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과거를 모르는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회심을 자주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한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의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언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은혜와 회복을 그리고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 징계와 고난,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정리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과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려면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몰래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그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믿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이 없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그런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유대인으로서의 형통, 그리고 혈통과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열심을 언급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수많은 업적을 바울은 남겼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도 안주하지 않는 겸손, 과거의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 오늘도 하루를 마치며 한 달을 마치며 영적인 반성의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여러분 벌써 뚝딱 지나갔습니다. 저는 교회 돌아다니면서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고 뒤돌아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면서 달력을 하나씩 층층마다 제가 찍고 다닙니다. 벌써 지금 이제 제가 여기랑 저기랑 찢었는데 아직 3층은 안 찢었어요. 4층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월 1일 곧 오지 않습니까? 벌써 2월이에요. 엊그제 한 달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2월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월에는 보다 더 낫고 발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자기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서 얼렁뚱땅, 여러분 게으른 생활, 얼렁뚱땅한 생활을 가지고면요 게으른 삶밖에 못 삽니다. 얼렁뚱땅한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월도 작년처럼 넘어가려 했던 마음부터 우리는 스스로 꺾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습관,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는 자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상비약을 좀 사놓으려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신방 갔다가 오는데 요즘에 우리 전주 땅에 보면은요 저쪽에 예전에 뷔페집 저기 있으면 창고형 약국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 아마 생겼을 건데 창고형 약국이 뭐냐면은요 모든 약이 그냥 쫙 있어요. 마트처럼. 그 마트 아시죠? 마트 가면은 그 음식이 쫙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배치가. 그런데 그처럼 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랑 저번에도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약이 몇 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창고용 약국을 좀 들렸습니다. 이런저런 약을 좀 구매하고 집에 와서 구충제라 이전에 있던 약들을 또 사모하고 함께 정리하자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저만 알면 안 되니까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저희 집에요 3년 전에 약들이 있었고 또 5년 전에 약이 있었고 무려 9년 묵은 약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수 있을 때 사놓은 약들, 또 광주에 있을 때 사놓은 약들, 그리고 예전에 전주에 있었던 하율이 태어났을 때 있던 약들 참 놀랐습니다. 정리를 안 하고 쌓이기만 놓았더니 그 혹시나 해서 급한 마음에 오래된 약을 쓰다 더 큰일이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싹 정리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1월에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리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삶 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생각들, 습관들, 태도를 쌓아놓지 않고 꼭 뒤돌아보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채 방치하면 언젠가는 우리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월은 새롭게 정리된 마음으로 회개와 결단을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성을 하다 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실수를 보게 됩니다. 내 말로 준 상처들, 내 욕심 때문에 놓쳐버렸던 기회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얽매여 죄의 포로로 인생을 살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더욱 입술로 고백하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그는 주저하거나 안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가장 성경적인 길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하셨듯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완벽히 고쳐오면 쓰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주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인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딛는 오늘의 돌이킴과 새롭게 시작하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의 인생을 맡기며 또 포기한 인생으로 살아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든 주님은 지금 따르겠다는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오늘을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작. 아멘.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경주하는 사람이 주변을 모두 생각하고 고려하며 달리다 보면은 힘이 더 들고 곧 경주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고 남들 어떤 거 어떻게 했는가, 물을 먹었는가 다 보다 보면은 정작 내 힘이 빠지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외형적인 것으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아야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당시에 그 경제학적인 논리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연구를 한 결과 2026년 결론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심플 처치라는 한 가지 집중하라는 교회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기도로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바랍니다. 부흥하면 좋지만 그 부흥보다 더 우리가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고 재정의 충만함도 중요하고 먼저 개인의 신앙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결받고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야 벌면 되는 거지만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2011년에 별세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평생 간암, 당뇨, 지병을 안고 살았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렸죠. 그분은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말합니다. 이른바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 건강한 교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신 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20대부터 20대부터 40년까지 총 60살 때까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7차례 이상의 암 수술을 받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 후에 향년 65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즐겼던 말도 비슷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맨 첫 번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과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과거의 실패에만 묶여 있어도 문제지만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어도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파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누가 보면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달려온 것은 감사하지만 내일을 향한 순종은 여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 뜨거운 마음이 있고 뜨거운 심장이 있다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뒤에서 그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려고 봤더니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전부 다 앞에 있는 분들이 머리가 다 흰 머리, 곱슬머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서 이 교회에 있다가 보다가 보면은 장례 치르다가 끝나겠다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신앙에 건강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지금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힘 닿고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고 사명에는 끝이 없음을 아시고 오늘도 바울처럼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표대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반성으로 정리하고 은혜로 내려놓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멈추지 말고 옆을 보느라 방향을 잃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달릴 길과 달릴 힘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한 가지를 집중하며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